하나님을 만나기 전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과거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종교심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우상에게 드려지는 물품들을 제작하는 일을 70살이 다 될 때까지 그런 일만 평생을 하던 소망 없던, 영원히 소망 없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불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소망 없는 곳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해서 갈 때 그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둘째 동생 하란의 아들이에요.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이 장성한 롯이 큰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여정 속에 살림도 많아지고 분가를 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가를 해야 될 시점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족장이고 대표이고 롯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롯에게 말하기를, 너가 선택을 하되 너가 우를 하면 나는 자할 것이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롯이 선택을 하는데 그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소할 땅, 그리고 그 밑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 연결되는 수많은 땅들을 보았더니 물도 많고 목축을 하기 때문에 양을 키우기도 아주 좋고 수풀도 많고 농사를 짓는데 용이한 그 땅을 그냥 보는데 좋은 대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다 양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땅을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너무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은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 소돔은 하나님이 오실 때 악했고 죄가 간영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롯은 눈으로 보고 그가 좋은 대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좋은 대로 불신자들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선택하면서 선택했던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계속하여 생명이 흘러가리라고. 아멘. 주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통하여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가리라. 그럼 너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바로 그 밑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13장 전체 말씀이 그렇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고 보지 않고 그 일이 성취되고 성취되지 않고 여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바람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이 바람처럼 성령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이에요. 왜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잘 알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지체들을 바라볼 때 잘 알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잘 달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전심이 묻어납니다. 믿음인가 믿음이 아닌가. 성도는 진리가 결론되어 언제나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주님을 따라갔던 말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왕으로 누리는 모든 것이 복음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자기가 버린 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도리어 죄라는 것이에요. 죄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는 도리어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8명의 지체들과 함께 2박 3일간 저번 주에 서산으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예, 출발할 때 서산 가면 회가 있대요. 바닷가가 있고 그래서 회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울리치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버스 타고 그 외에는 차 타는 일이 없습니다. 서산까지 갈 때만 버스 타고 가고 나머지는 그냥 걷습니다.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걷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유흥과 같은 데 있으면 그 앞에서 하나님 사단의 머리를 깨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드나드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또 그냥 그곳에서 멈춰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2박 3일 동안 회를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못 먹었어요. 먹으려고 맘먹으면 가서 사 먹으면 됩니다. 체제비 가운데 전략해서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아멘, 안 주시면 안 먹고 인도하는 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15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절당하기도 하고 많은 이유를 들어서 거절받기도 하고 4군데의 교회를 들어가서 어떤 교회는 그냥 기도만 하고 빨리 나가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나다시피 가서 기도하고 나온 데도 있고 또 어떤 거 같더니 점심 드시라고 라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먹고 아침엔 빵 먹고 점심엔 라면 먹고 저녁에는 동태찌개 먹고 이렇게 2박 3일을 보내다 왔는데요. 얼마나 은혜였는지 몰라요. 서산에 가면 아는 교회가 있어요. 뭐 이건 뭐 의심할 필요 없이 가면 반드시 대접해 줄 교회예요. 그래서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마음 주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바람처럼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지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겨울 배낭은 무겁습니다. 침낭 큰 걸 넣고요. 책 넣고 또 그곳에 가서 기도할 책자들을 넣고 했더니 얼마나 무거운지 이렇게 큰 55리터짜리 이 배낭을 메고 8명에서 터덕터덕 전도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누군가가 아마 단언할지라도 누군가가 한번 본다면 어디서 왔습니까? 대전에서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전도로 왔습니다. 그러면요 누군가는 모르지만 참 미친 사람들이구만. 그럴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묵상하는데 미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바울 미친 것 아니거든요. 아멘. 주님만 계시지 않으면 미친 것이죠.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번에 동행했던 지체 가운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장로님이래요. 왜 그런가 하면 최연소 장로가 되었고요. 최다 득표로 장로가 되었대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 많았던지 하여튼 교회 하면 그냥 생명 걸고 봉사하고 막 섬기고 얼마나 충성을 다했던지 40에 장로가 되었대요.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나는 장로였대요. 그런데 본인이 고백하기를
사람들이 볼 때 그랬지 저는 별짓을 다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성 문제 바람직하지 않았고, 기회가 주어지면 남몰래, 지역에서는 마실 수 없으니까 멀리 가서 술도 마셨고, 혹시라도 사업이 잘 안 되고 속상하면 그냥 내 멋대로 하는데 마을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했습니다. 별짓을 다 하고 살았던 제가 주님이 다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역 뚜껑 받고 있던 나를 불러주기 전까지 나는 장로의 탈을 쓰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동참해서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공무원이신데 2박 3일간 같이 움직이면서 목사님 이런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분마다 소마다 시간마다 계속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만 생각하며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다니는 것처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감격의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아멘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참혹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가면만 쓰고 교회 안에서 온갖 칭찬은 다 받았으나 밖에 나가서는 정작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너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지체들이 동일하게 각각 교회가 다 다른데 사모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제가 목사님 제가 리더를 하고 갔는데요.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서산당만 그러겠습니까? 보면 볼수록 교회를 15교를 방문했는데 보면 볼수록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복음이 있는 교회는 딱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딱 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있더라고요. 동일하게 달려가는 분을 어떻게 만났어요? 참혹하게 변질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생활 3일이지만 내려놓고 침낭 하나 지고 주님 나라 생각하며 주님의 신부되어 주님 오실 날 그날이 전부되어 아멘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딱 빠져버리면 가장 미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 그러더군요. 교회에 가면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 지체들 가운데 이상하다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 표현인즉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족 가운데도 저를 미쳤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합니다. 미친 것 아니라 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걷는 여정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을 한번 묵상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걸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신부로 걸어갔는지 정말 묵상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증인은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길을 걸어갔던 그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걀길을 마쳤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 멸관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의의 멸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더군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 한 번 바라보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성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가 결론되어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주님 따라가는 자예요. 오직 주님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곧 가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신탄진으로 돌아올 때 돌아오면
여러 가지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 내려놓고 배낭 하나 지고 그냥 걷는 거하고 와서 생활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지고 있을 때는 예수님밖에 생각 안 했거든요.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라보며 그리고 말씀을 취하며 나에게 너는 증인이야 종이야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내가 부르는 그 길로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데 여기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까지 묵상되어지기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터위에 여러분 있습니까? 어느 터위에 지금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안전합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터가 반석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니면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영상이나 모든 것도요 내게 힘쓰고 애쓰는 것 말고 그냥 저절로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냥 저절로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말씀과 기도에 두 기둥을 붙드는 자로 그냥 저절로 가지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냥 저절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도 않아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 한국에서만 해도 기독교 내에서만 해도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암으로 이 땅을 떠나게 하여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지체는 아니지만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조금 더 살고 덜 살고 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붙드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이제 죽을 날을 남겨놓고 다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더라고요. 집도 정리해야 되고 남편은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다 결혼했는데 이걸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 정신이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은데 그대로 집어넣어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몇 개월 남지 않는 그 권사님이나 나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동일하더라고요. 아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그냥 동일했어요. 동일해. 여러분 이 땅이 진동할 때가 와요. 인류의 과학 문명이나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진동시키는 그날이 온다고요. 그때 여러분 어느 터위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의 터, 반석의 터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동시킬 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터위에 지금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다 무너뜨리고 허상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무너뜨려버리고 그 믿음 위에 터를 세워야 해요. 그리고 나가야 된다고요. 성도는 성경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모든 소망이 막히고 내 자신에 대한 소망마저 끊어졌을 때 가장 캄캄하고 어둡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 주님 바라보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밝게 비춰지는 주님 빛으로 나가게 되면 여전히 주님은 소망 되시는 분이에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지금 보지 못했으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땐 그게 작은 일로 보여질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터널에서 믿음으로 빠져나오십시오. 크다고 생각되는 그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서면 아주 작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그 영광에 사로잡혀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다가 순교하시는 분들이 5분에 1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독교 박교 국가 50개국이 이제 드러났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봤더니 작년하고 조금씩 바뀌기도 했어요, 순위가. 그런데 특별히 10개국은 너무 극심하게
핍박을 하고 작년에 비해 2015년에 발표하는 것에 비해서 딱 배가 증가했어요. 기독교 박해를요.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지금 어떤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지 그리고 죽이고 있는지 매일 우리가 아주 건너뛰지 않아도 매일 듣다시피 하고 우리가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보다 더 잔인한 사람들이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단체가 보코하람이거든요. 이 보코하람은 IS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훨씬 더 잔인하게 죽이고 있다고 그래요. 이들보다 더 잔인한 사람들이 북한입니다. 북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전히 14년 동안 계속해서 박해국가 1위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있고 열방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감옥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개종하지 않아서 오직 믿음의 길을 걷는 그들이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것이에요. 순교자의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요. 여러분, 점점 차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에서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남지 않을 만큼 지금 샅샅이 추적을 해서 죽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몰아내고 있다고 그래요. 어쩌면 한 명도 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직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핍박 때문에, 내전 때문에, 전쟁 때문에 피난민들이 정든집을 떠나서 지금 유리하고 있습니다. 터키에는 250만 명의 난민들이 있는데 시리아, 이라크 이런 곳에서 온 분들이 250만 명 있는데 국가에서 25만 명에 대해서 난민촌을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나머지 225만 명은 전혀 치외복권 지역에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한호를 해서 저는 칼라 사진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텐트 하나 쳐놨는데 얼마나 추운지 난방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주지 않으면 어떤 불도 할 수 없는 거예요. 1월 6일 날 4개월짜리 애가 하나 죽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에게 기자가 물었더니 지금 3살짜리 자녀 하나도 머지않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난방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얼어서 죽는 거예요. 얼어서요. 먹는 거 없는 것도 고스하고 얼어서 죽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고통받는 지체들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진영에 있지만 그들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연합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께 드려진 예물은 터키로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 난민들에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음 주시는 대로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건 거룩한 예물이 될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검소하게 전략하시면서 주님 나라에 위하여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성경이 얼마나 말씀해 주셨습니까? 깨어있는 자는 그래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테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나고 매일 소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왔더니 그냥 이렇게 바로 떴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고요. 누가 왜 그런 일을 주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보낸 어떤 기독교 사이트 메일 가운데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걸 누가 주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후에 맞는 나라에서 수많은 나라가 동참을 했는데요. 그날은 전철을 타는데 속옷 죄송합니다. 언어를 쓰겠습니다. 팬티만 입고 남자 여자가 팬티만 입고 하의를 입지 않는 그런 날을 정해가지고요. 이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지하 전철이. 그래서 각국 나라들이 이걸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더군요. 조금 있으면 하의도 벗으라고 하겠지. 그런 일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제가 이름을 대면 이분 알 수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겠으나 어떤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가서 강의하는 교회가 이름 대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정도 알만한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판매하는 강의인데 이게 또 인터넷 카페에 쫙 올라와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내용은 제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부부 동침에 대한 강의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인데 대전 모 목사입니다. 부부 동침에 대한 강의인데 입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면서 동영상을 하는 걸 올려놨더라고요. 일부분을. 그런데 그 댓글이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자리에 있다가 뛰쳐나가야 됩니다. 아멘.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야 된다고 그러더니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4절에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40이 될 때까지 최고의 모범으로 그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장로로 활동했으나 주님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난 후에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순종으로 걸어가셨어요. 아버지께 복종하면서 걸어가셨어요. 그 걸어가셨는 그 길을 주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해요. 너희도 그 길 따라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같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가셨던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그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지금도 여전히 그 신부들에게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다니엘서를 보고 미가서를 보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마지막 시대는 핍박의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 지금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금요철회 때 묵상하고 있습니다. 8장까지 묵상했죠. 2장에 나와 있는 4개의 나라, 신상에 기록됐던 나라, 그렇죠. 7장의 4 짐승,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알 수 없는 날카로운 이가 있는 짐승, 그리고 8장에 가서 뿔이 있는, 하나가 뿔이 크고 하나는 적은 뿔이 있는 그 양, 또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순염소, 그 순염소에 나타난 4개의 나라, 마지막 4번째 나라, 그 나라는 그리스에서 발생한다는 역사적으로 그리스에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마지막 나라가 가장 무섭고 성도들을 이기고 진멸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7년 가운데서 220일이 빠진 6년 120일 동안 6년 140일 동안 인내하는 그는 복이 있다. 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다니엘도 그렇게 말해요. 아멘. 마지막으로 갈수록 강대한 사단의 나라가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계속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인내하는 자 아주 진멸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차라리 우리도 동일한 핍박 속에 있다면 드러나겠지만 자유진영에선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터가 반드시 반석이어야 한다고. 그러나 불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점검하고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냥 되어버리는 그 은혜, 주님 따라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흉내낼 수도 있어요. 주님 오신다고 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실상은 어떤가? 이렇게 주님이 한번 들여다보게 하셨어요. 나도 실제 돼야 되거든요. 아멘. 믿는 바대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실제 되셨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까? 어떤 지체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오히려 기묘를 다 축소시키다 보니까 내가 봐도 내가 찌질하게 되었어요. 내가 봐도 내가 보잘것없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 나라 소망되어 걸어갑니다. 규모를 다 줄였어요. 필요없는 것을 다 줄였어요. 이제는 찌질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가 하는 그 말을 내가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동일하게 기뻤습니다. 주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인데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4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해석할 때, 아멘, 내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내 존재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아울릿이 처음 출발하는 날 아침부터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제가 토요일이면 거의 잠을 자지 않습니다. 1년 12달 그렇습니다. 50이죠. 어제는 그래도 피곤해서 좀 마음 먹고 자고 싶어서 주님 잘 자겠습니다 하고 잤는데 3시에 눈을 떠서 지금 있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마음 얻고 이렇게 지금까지 있어요. 뭐 더 잤으면 좋은데 주님이 3시에 깨워서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자겠어요? 그래도 오늘 하루 그냥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수년 동안 그렇게 두통이 온 적이 없는데 떠나는 날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주님이 금방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먼저는 사도행전 묵상하는 대로 사도들이 선교 현장에서 순회 현장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떻게 걸어갔는지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이 층 늘어지도록 맞고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거슬리고 그랬던 바울이 그냥 묵상되더라고요. 지도를 통해서 계속 그가 돌았던 것을 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1차, 2차, 3차 마지막에 미양을 통해서 멜리드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행적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냥 감동이 왔어요. 내가 두통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그냥 기뻐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오다 보니까 그게 묵상되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주님 어쩌면 놓쳤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더욱 주님 붙잡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길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터가 완전합니까? 정말 완전하십니까? 이번에 지체들과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을 했으니까 24시간 또 한 2시간 정도 더 꼬박 또 세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냥 그런 시간들을 갔는데 갔던 지체들 가운데 순간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통에 자복하고 통곡을 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막 그냥 주님께 엎드려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결정이요? 주님만 따르기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싸우는 전쟁하는 주님의 군사신부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소망돼요. 그거 말고 소망 없습니다. 그게 소망돼요. 누가 뭐라 해도 그 길 가기로 이미 결정났습니다. 동일한 고백들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집인이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 집을 어디에 건축해야 돼요? 그리스도 위에. 아멘. 반석 위에, 터 위에 건축해야 된다고요. 우상 아닌 것은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할렐루야. 여지가 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교회 지체가 이 지체들이 막 나눔을 통해서 듣더니 딱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돌하게.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가치에 대한 말을 막 전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가치가 변화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누고 있는데 어떤 그 교회 지체 하나가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딱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번떡 떠오르게 하기를 마태복음 19장과 마태복음 13장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잠깐 전했죠. 가치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것, 그 나라가 온전히 소망되었다는 가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일 수 없습니다. 그 이하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그 장로님과 같이 누가 봐도 모범적으로 정말 교회를 빠지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던 직분자, 그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질문했더니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사실은 그의 마음에 거기가 다 있는 거예요. 너 물질이 많은데, 너 부자인데 그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보다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놀라서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 다 버리고 주님 저 정말 다 버렸습니다.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한 사람이 감춰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 가치가 이런 것입니다. 그 이하로 살 수 없는 것이 가치 변화가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그 이하의 삶은 없습니다. 그 이하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 타협이요 변질인 것이지 그 이하의 삶은 전제적으로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매일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삽니다. 매일 매 순간 오락도, 직장 일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있는 것도, 행하는 것도 사실은 매 순간 선택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선택하는 것이라고요. 사는 것도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마음 주셨는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 다름을 받으며 존재가 변화돼요. 그 가치를 가지고 가다가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